2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57장. 지극히 완전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목도 드리면서 수예배 하나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한 평생대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게 해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미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김기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간격을 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들이 온전치 못하여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에 감사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 합니다. 물가가 높아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힘든다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진실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다음 세대가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4월 10일 총선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되며 본이 되는 일꾼들이 선출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2040 세대들이 꿈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 세상에 빛된 교회로 다음 세대와 함께 살림 축복, 본질 회복, 교회 부흥이 일어나 많은 예배자를 보내주소서. 각 위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일학교 영합으로부터 어르신 세대까지 부흥되어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평생대학 수고하시는 위원장, 부장 교사들께 영역을 다하셔 맡겨진 달란트를 잘 선용하게 하시고 어르신들 건강한 삶 살게 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하시며 이곳에 모인 어르신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사역지가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며 선교사님들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잘 준비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축복전도와
중직자 선거위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직의 사명으로 헌신하며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하느들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인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영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의 보혜를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해간 담임 목사님께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롭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하시도록 지키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불이 잘 내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육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목회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베푸시며 가정의 평안과 피로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조성호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보 말씀에서 조금 바꿔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큐티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담임 목사님 특세 말씀과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바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앞에 나와 있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함과 함께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시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 큐티 본문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탁세 담임 목사님 본문 준비가 겹친 것 같아서 급하게 예전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설교 겹치면 제가 설교 못하는 거 뽀록 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교회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본인이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지만 본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시고 또 모든 일,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고 언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정을 하고 분쟁했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복음은 분열시키지 않는데 서로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분열에 대한 사건들을 좀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유가 그거 한 가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1장 17절까지 지난 작년에 했나요? 그때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이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식에도 굉장히 대단한 계시를 받아서 삼층전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 가운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말의 지혜로 화려하게 뭔가 약장수가 약을 팔아서 뭔가를 얻는 듯이 그렇게 회심자를 얻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가운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게 만들죠. 화평하게 만듭니다. 또한 죄인과 죄인 관계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런 복음의 어떤 은혜나 열매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분열과 분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힘썼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은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렸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본인 죄로 저주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신약이 또 인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약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할지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 죄로 그렇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은 값을 치른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주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사형 형틀에서 죽으셨기에 그것은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인 거죠.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23절에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 형틀인데 그 사형 형틀을 하나의 구원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 이상한데, 사실은 알아보니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셨고 그 사형 형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구원의 표지이며 사랑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어떤 믿는 자들을 향한 이 십자가의 큰 능력과 지혜를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피하기로 작정하셨죠. 19절, 2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세상적으로 지혜, 총명, 그 모든 구원의 방식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상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지혜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선비는 학자가 어디 있냐, 구원을 제시할 그런 지혜나 학자들이 어디 있냐, 또한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서 변론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들을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혜를 보이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21절을 쉽게 써인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본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게 지혜라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래도 본인 지혜로 하나님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텐데 본인이 좀 알아서 하나님 찾아보고 율법도 찾아보고 세상의 종교와 한번 비교해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좀 하면 더 많은 구원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안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의 길을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간은 결국 자기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 그럼 그렇지, 내가 지식으로 지혜로 다른 종교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감추어둔 거 제가 찾았습니다. 내가 잘했죠.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공로도 있고 내 능력도 있고 내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오만함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방식이 아닌, 그리고 인간의 공로가 단 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 방식인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이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분명히 높이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가운데 구원을 알리기로 이렇게 작정하셨다 이야기할 때,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축구 전도든 어떤 전도, 그런 것들을 포함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전도의 중심은 하나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영어에도 아마 프리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모든 예수 믿으세요, 이것을 다 포함하는데, 바울이 늘 회당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었죠. 회당 가운데 30분, 40분 설교 형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들이 모든 설교와 가르침과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전도의 개념들이. 그래서 이 가르침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이방인들 보기에도 좀 아닌데, 사형 형틀인데,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들을 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아니 그것보다 십자가보다 더 큰 지혜를 찾았지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가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 그것이 하나됨이 하나의 능력이고 하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십자가가 얼마나 긍휼하심이며 십자가가 얼마나 죄인들을 공평하게 부르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력은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이 좋다는 것은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 택하셔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교회 내에서는 세상적으로도 볼 때 권력 있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문벌 좋은 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다 무지하고 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택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흔히 성도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내가 열렸지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는 이유,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세상적으로 크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또 가문이 좀 좋은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랬다.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야고보서에 보면 또 부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또 떨어졌기 때문에 부자들도 나중에는 들어오고 문별 없는 사람들도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죠. 교회에 와서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런 복음 자체의 성격이 자랑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인데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복음 자체가 자랑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성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왕년에 뭘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동기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유 얼마나 부끄러운지 왕년에 내가 이런 거 하기도 했는데 그때 너무 부끄러워. 예수 안 믿을 때 했을 때 잘 나갔지. 근데 지금은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옛날에 잘 나갔지 왕년에 더 얘기해 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왕년이 그리운 듯이 막 이야기하시면 좀 곤란해지세요. 왕년으로 돌아가시려고요. 옛날 얘기할 때도 우리는 자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부끄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가 그렇게 빛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지금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보다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향하여 상 주실 그 칭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주님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해서 자랑하는데 난 주 안에서 자랑했어? 이렇게 하기보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 응답하셔서 이렇게 나눌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때 은혜가 되죠. 누가 일주일 살아왔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우셔서 너무 감사해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해결했어 하면 이렇게 은혜가 사실은 본인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가 우리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분의 지혜와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과 또 정말에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늘 신뢰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함께 화합하며 한몸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죄와 죄 아닌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위원회 설렘축복 블레싱 대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1차 국내 단기 선교회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제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또한 일용할 양식들로 하나님 충만하게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원하며 주를 높이며 주 안에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